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며 이 예배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5월 요즘은 참 이 꽃이 예쁘게 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뭐 팍팍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 꽃을 볼 여유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거나 낙심 가운데 있지 마시고 그래도 이 피어나는 이 정말 꽃이나 이런 나무들을 보시면서 마음의 위로와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월은 참 그런 날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이게 설교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 양육과 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좀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뉴스에 나온 것도 있고 한 인터넷과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논란이라기보다는 요즘 한국 현실에 가장 보여지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주차장에서 아이가 놀았습니다. 아이가 노는데 하필이면 이 놀았던 것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장난치고 막 놀다가 한 차의 뒷부분을 긁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이 주차 관리 이 직원이 와서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차주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저 놀다가 이렇게 긁었는데 이게 와서 보셔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이 차주가 아이들이 놀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관리 직원이 알아서 훈육하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아이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차주의 마음이 물론 그것이 어떻게든 100%가 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얘기로는 참 좋은 마음 같아요. 그렇죠? 아이를 그냥 훈육하고 다시는 이렇게 장난을 심하게 치지 말아라 주의를 줘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관리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 아이의 어머니가 와갖고 아니 이 차값이 얼마 한다고 수리비가 얼마 한다고 아이를 혼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혼내서 주눅들게 만드냐. 그래서 관리 직원한테 따졌더니 관리 직원은 뭐라고 해요? 아니 차주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와 보시라고 해서 이 차주가 이 아이한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하고 관리 직원한테도 사과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리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과를 하고 그 어머니의 말대로 이 차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가 논란이 됐냐면 이 차값이 얼마짜리였냐면 2억 5천만 원짜리 외제차였어요. 차가 2억 5천만 원짜리 차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가요 보통 입고가 되고 그러니까 차를 고치기 위해서 정비소에 들어가고 이 범퍼 하나만 고치고 닦는다 해도요 몇백만 원 이상 들어가죠.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외제차니까 빨리 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제차의 부품이 수급이 빨리 되지 않아서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길어지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한 며칠이 지나서 이게 인터넷 뉴스화가 되니까 아빠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아내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나 이런 우울증들이 계속 커져서 이렇게 했다. 미안하다. 선처해달라.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차주는 그것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니 아이가 지금 벌써 초등학교 된 아이처럼 보여지고 그 어머니의 말대로 대화할 때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조금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말한 대로 고치겠다. 결론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 뉴스를 듣고 한 가지 마음이 아픈 얘기였어요. 왜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우리 손주들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정말 소위 말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다 바라보고 키우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이 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 그 당시로 따지면 아이들이면 천대받았지만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허락하셨거든요.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 엄격한 어른들, 물론 심했죠. 때리기도 하고 막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경우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은 이런 말조차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또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뉴스냐면, 어린이집에 어떤 그 공문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의 가방에 어머니가 초소형 녹음기를 저장해 놓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치 선생님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봤더니, 아이한테 야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훈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로 아이한테 억압을 했다 해서 이제 교육청에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하던 얘기가, 아이한테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어. 근데 이게 지금 뭐 주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녹음을 해갖고 그것을 다 증거로 제출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린이집이 당연히 어렵겠죠. 물론 좋지 않은 교사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좋은 교사들이 훨씬 더 많죠. 물론 좋은 부모님도 훨씬 더 많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제가 이 목회자로서 사회 현상을 좀 지켜볼 때 자녀를 향한,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한 이 소위 이제 교사들이, 교권이라고 하죠. 이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차라리 교육 공무원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겠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물론 좋은 선생님 있고 좋은 학생들도 더 많죠. 하지만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는 것, 제대로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더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야 너희들이 믿어,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지. 저는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것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물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스스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해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던 기억 때문에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저도 제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아이들이 신앙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스스로 하는 부분이 너무나 크다. 근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 놓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 가지 놓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다려두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들게 만든다는 거죠. 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만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렇게 강요하고 훈육하지 않은데도 신앙생활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훈육을 안 해서 아이를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 사회 현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정말 만나도록 정말 좋은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제대로 믿어야죠. 부모님이 제대로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저렇게 다른 삶을 사는구나, 와 저렇게 다른 다른 부모님과 다르구나, 뭔가 틀리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그거를 훈육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6장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는 이 출애굽하는 여정, 광야의 여정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못 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바위에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말로 하라고 했는데 그냥 화가 나갖고 그냥 바위에 지팡이 2번 내리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 약속에는 이 모세가 우상이 될까봐
제2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세의 입장에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신명기에 주옥같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6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즉 부모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시대의 자녀들을,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냐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했지만, 이야기를 한번 예화로 드렸지만, 아니 주영광 선교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아니 고등학생,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는 아이가 담배를 물고 막 우르르 가는 거예요. 아, 너무 화가 나갖고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당황을 안 해요. 예? 조영광 선생님이랑 저랑 체격이 좋잖아요. 무서울 만한데 쫄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위아래로 쫙 뻗더니 그냥 슬그머니 그냥 손만 내리고 그냥 친구들끼리 뭐 모르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우리들에게도 자기도 강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른이 말한다라는 건, 또 뭐 연배가 좀 있어 보이는, 이제 저도 그래서 나이가 있어 보이려고 색칠을 일부러 염색하지 않고 있는데, 좀 있어 보이게 한. 그래서 목소리도 크잖아요. 제가 야 너 지금 뭐 하냐 했더니 그냥 코웃음 치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 목사님하고 이제 황당해서, 이게 도대체 요즘 아이들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담배를 아이들과 물고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안 피고의 문제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분명히 학교에서도 담배라는 것을 근절시키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60대 70대 60대가 아니라 70대 80대 어른들한테 심부름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담배를 못 사니까 어르신들한테 3,000원 5,000원 지어주면서 10,000원을 주면서 담배 하나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오케이 해줘요. 아이들이요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돈이면 되니까 어른들한테 돈을 줘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현상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걸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현상 가운데 있으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두렵죠. 야 내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해? 우리 자녀들이 변해? 아니 여태까지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뭐 교회 나오겠어? 또 이 말씀을 듣고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도 안 하는 우리 자녀들 괜히 눈치 보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것,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뭐 적당한 신앙이 있고 적당한 뭐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가르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봉사들, 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식당 봉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어떤 모든 교회에 있는 봉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봉사들이에요. 내가 저렇게 봉사하니 즐겁더라, 내가 저렇게 하니 나에게 기쁨이 그것이더라, 깨닫고 훈련되어지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갑자기요 여러분 오셔갖고 식당 봉사한다고요? 갑자기 오셔서 교사를 한다고요? 갑자기 오셔서 뭐 차량 봉사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어렸을 때 보고 깨닫고 느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이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을 새겨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놓치는 때가 언제냐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반항 때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교회 가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 집 가운데 성경책이나 어린이 성경 동화책보다도 다른 것이 우선이라면 빨리 정리하세요. 성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세요. 성경을 읽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을 새기려면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제가 운동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뭘 해봤던 사람은 괜히 달라요. 똑같이 운동하는데 어릴 때부터 뭔가 해본 사람은 뭔가 센스가 달라요. 늦게 배워서 하려니까 따라가려니까 참 안 돼요. 그걸 느끼죠. 교육을 왜 가르치냐? 가르치는 대상은 큰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죠. 성장한 사람한테 가르치지 않죠. 웬만하면 다 어릴 때 가르침을 받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걸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예배, 또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또 훈련시켜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네가 알아서 잘할 거야,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물론 우리 기성세대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이 국가적인 사회에 헌신을 했던 우리 기성세대인 거 인정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서 부흥하고 자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개인적이다 못해 너무나 극개인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조차도 가르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쳐라. 이 얘기는 뭡니까? 길을 앉아 있을 때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누워 있을 때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길을 갈 때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일어날 때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야죠. 이 하루가 그냥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것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40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백성들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좋은 것이냐?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 이방 민족이 있고 악한 우상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과 악한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암송대회를 한번 해야겠다. 요즘 말씀을 안 외우잖아요. 한 절이라도 좀 외워야 되는데,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외우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외운다고 그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또 가요. 우리는 또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말씀 잘 외우는데 신앙생활 저것밖에 못하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살아낼 수 있다면 왜 멈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을요. 그래서 이것으로만 되지 않으니까 아예 이제 몸에 새기고 옷에 새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어렸을 때 저는 막 귀걸이, 뭐 십자가 이런 게 좀 나쁜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덕이 안 되니까 꼭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 보면 꼭 십자가가 붙어 있어 갖고 아유 그냥 속상하고 얼마나 그냥 창피하게, 좀 저거나 떼지 좀. 예전엔 천주교에서 그 동그란 십자가 이렇게 붙여놓고 다녔어요. 꼭 교통법규 어기는 차 보면 꼭 천주교 차라고 막. 기독교니까, 우리는 개신교니까 막 흉보고 에이 저 천주교인 줄 알았다고.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뭐 실수하고 옷에 뭐 묻을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고 경건해지는 걸 그렇다고 포기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손목에 매어서 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막 운동하러 다닐 때 목사라고 맨 처음 얘기를 안 했어요. 목사라고 말하면 뭐 얘기를 못 하니까, 뭐 시합이라고 게임을 하다 보면 누가 이기고 질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맨날 지라고 얘기해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고 나도 잘하는데 뭐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본인은 더 막 다른 짓을 하면서 목사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물론 내가 완벽해서 목사의 이름,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높이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표시해야겠다. 미간에 붙이래요. 미간에 붙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강시 영화 아세요? 강시. 우리 예전에 한국의 이 강시 영화가, 홍콩 영화가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이러고 뛰어다녀요. 그리고 이 뛰어다니는 죽은 이 좀비 같은 존재가 무슨 부적 같은 거 묻히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웃겼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고 있으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거다. 우린 기도하면 멈추는데, 그죠? 기도하면 이기는데, 하나님 믿으면 이기는데 믿기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믿으면 기도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무슨 저 부족 같은 걸 붙인다고 저 강시가 멈추냐? 근데 표를 붙이잖아요. 티가 나요. 티가 나요. 표를 붙인다는 건 정말 뭐 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물론 내가 완벽하게 지키고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9절 말씀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문에 열자마자 문에다 표시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새롭게 생긴 게 있습니다. 한 달여 전에, 한 달 반 전에, 우리 부활절 지키기 직전에 한 달이네요. 딱 교회에 뭐가 하나 새로 생긴 거 아십니까? 우리 교단 로고가 붙었습니다. 황금색으로. 참 이게 우리 황금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황금 아닙니다. 요즘 금값 올랐다는데 금인가 보다 해서 혹하지 마세요. 그 황금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색깔만 있는 거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단 마크를 딱 붙였어요. 왜 원래는 사실 그걸 안 붙이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꾸 갑동 측이냐 어느 교단이냐 자꾸 묻는 거예요. 교단 마크가 없으니까. 우린 교회 로고가 있잖아요. 그 교회 로고 얼마나 예뻐요. 이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은 우리 교단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색깔을 주체해 갖고 우리 교단 색깔을 가져왔는데 그냥 이 십자가, 국가에 펼친 두루마리에 십자가 있는 표시가 합동측 아니면 통합측이니까 색깔별로.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가?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걸로 제작을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눈에 확 띄죠. 그냥 황금색이니까. 티를 낸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아서 알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또 주변 사람들이 알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줘야 아는 거고요, 표시해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표시해 줘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모세의 마음이 정말 잘 녹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라고 외쳐요. 다 그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 닫으니까, 귀가 닫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형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참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링컨의 어릴 적 가정을 보면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은 얼마나 우리 사회가 넉넉한 사회입니까? 물론 그럼에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겠죠. 근데 링컨은 정말 그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고 정말 불쌍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태어나자마자 그가 어느 정도 자라고 뭔가 움직일 때마다 열심히 뭘 하냐, 들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읽어줬어요. 자기 전에, 또 밥 먹기 전에 성경을 한 장, 두 장씩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들려줬죠. 그리고 9살이 됐을 때 그에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안타깝죠. 9살 때 어머니가 떠났으니까. 그리고 링컨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라.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담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것이죠. 아니, 어릴 때 어머니가 남겼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내가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백악관을 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기도의 처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과업을 떠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삶에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강요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 악한 것이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마귀가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왜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지, 너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그냥 아이들이 교회 목사님이, 교회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안 돼요.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교회 와서 바뀌게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고,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그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농부의 한 여인과 남자가 남편은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 여자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이 들판, 이 밭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 같은 하나가 놓여져 있죠. 근데 최근에는 그것이 과일 바구니가 아니고 그 옆에 관이 있다, 이런 루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의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볼 때 이 여인이 아이를 위해서 또 이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들이 수고로 이 땀을 흘려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좋은 의미로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뭐 돈 투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이런 돈으로 하는 시대가 점점 사라질 수도 있다. 즉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안 되나 오히려 회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은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뭔가 꼼수가 있고 뭔가 편법이 있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아이들이 씨를 뿌리고 추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우리 자녀 교육이 쉽겠습니까? 우리 손주 교육이 쉽겠어요? 아마 우리 손주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 딸 아들들한테 그냥 엄청 잔소리 들을 가능성이 커요. 아유 엄마 아빠 그냥 신앙생활 알아서 할 거예요.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르치세요. 제가 그냥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였고 전도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변화되죠. 늦었을 때 그때부터라도 시작을 해야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하나 하세요. 우리 손주들이 놀러 오거든 손주를 붙잡고 꼭 기도해 주세요. 옆에서 자녀 딸이나 아들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손주들을 붙잡고 너에겐 꼭 하나님 만나야 된다. 신앙생활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위기 어려운 그 순간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우리 자리에 조심히 일어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아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결혼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손주들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공수정이나 또 시험관 아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이 믿음의 손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이, 우리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한 가정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손주들 아버지 앞에 우리 귀한 손주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인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선하고 복된 것을 행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사로서 이렇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손주들 모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 예배하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손주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가정들 위에, 우리 손주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